고린도전서 1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1절부터 16절이고 또 한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고자 하는 17절부터 34절 이 두 부분을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읽으신 것처럼 1절부터 16절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이제 여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에게 기도와 예언 같은 영적 행사가 교회에서 시행될 때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17절부터 34절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찬 예식에 대해서 이제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그 내용 구성이 서로 관계가 없는 것들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그런 이제 그 느낌을 주는데,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이 두 가지 사건에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공통 분모. 3절부터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이 영적 행사가 있을 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이 의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은 여자는 남자의 권위에 복종을 해야 하고 남자는 그 주어진 권위에 맞는 행동 있는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신앙 공동체의 그 영적 질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1절부터 16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집회시 지켜야 할 의식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통해서 교회가 당시 유행하고 있던 사회적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그 영적 질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역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교회의 질서가 들어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신자,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17절부터 34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부터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죠. 17절부터 22절을 우리가 이제 하랑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 11장 17절부터 22절. 오케이. 저기 우리 길집사님부터 17절부터 22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타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전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예. 바울이 여기서도 지금 성찬 의식을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금 성찬 이 예식을 갖다가 지금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금 문제점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잡으려고.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세상 사회처럼 교회 안에 지금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파당이 만들어졌어요. 파당이 만들어져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분쟁이죠. 1장에서 봤던 것처럼. 분쟁이 생기니까는 나타난 나쁜 현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런 거죠. 당시 이제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 집에서 먹을 걸 갖고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를 해주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직접 갖고 왔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직접 갖고 왔을 때 자기가 먹을 것을 다 내려놔가지고 다 함께 공동체로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먹었죠. 근데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하자 나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온 거는 자기가 먹어버린 거예요. 식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먹을 걸 자기가 딱 갖고 와서 먹는 그런 나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교인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자기 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풍성하게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굶는 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가난한 자들은 준비하지 못했으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17절부터 22절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당이 생기고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자 이런 나쁜 모습들이 개인주의로 나타났던 겁니다. 16절, 17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이건 하반나타이지. 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미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 자, 요게 이제 참여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납니다.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성찬 예식은 참여함에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참여함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은 첫 번째 나오는 뜻이 분배예요. 분배, 그리고 교통, 그리고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이 뭐냐면은 신자와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자와 신자가 주님과 나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신자와 신자끼리 나누는 거예요. 신자와 예수님과 나누고 또 그 예수님과 나눈 그 은혜를 가지고 신자와 신자가 나누는 게 뭐냐면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찬식의 참 의미는 뭐냐면 빵과 포도주를 먹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 하나됨의 그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파당과 분쟁 그리고 극한 개인주의로 인해서 성찬 예식의 그 본의가 훼손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개인주의, 사회 악이 주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성찬 예식을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지만은 우리 공동체가 같은 생각,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자신이 교제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그 교제의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 간에 서로 지금 교제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박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시작할 때 잘 해야 되면 어떻게? 똘똘똘 뭉쳐라. 이 똘똘똘 뭉쳐라가 우리끼리 열심히 잘하자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똘똘똘 뭉쳐야지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 똘똘똘 뭉치는 그 에너지에 흡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그게 같은 생각, 같은 믿음으로 무슨 하나가 완전히 돼 있어야지 다른 이들이 왔을 때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를 통해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성도 간에 나눔이 없다면 교회는 개개인이 모여있는 작은 모래알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가 다 당이 돼가지고 장로님당, 목사당, 우리 안수 집사님당, 서리 집사님당, 심지어 청년당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회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개인의 은사는 중시하지만 개인 신앙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은사는 인정을 하지만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신앙은 개인의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은사운동, 신비주의, 이 시끄러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문제에 빠졌냐면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인주의, 파당과 분파로 인한 신앙, 그 발단이 된 것입니다. 절대 개인 신앙은 안 돼요. 개인 체험 할 수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친 성찬 예식이 무엇이고 바울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무엇을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싶은지가 이제 23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집사님께서 23절부터 25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는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성찬 예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찬 예식이 뭐냐? 성찬 예식은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찬 예식의 유래죠. 성찬 예식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계속해서 지켜져야 하는, 계속해서 전승되어져야 하는 의식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꼭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전승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26절부터 32절에서는 이 성찬 예식이 왜 계속해서 전승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해 주고 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찬 예식이 담고 있는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26절 사모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성찬에 대해서 지금 왜 어떻게 할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성찬이라네요. 정의죠. 성찬의 정의는 뭐냐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말한 이 정의 속에서 성찬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찬의 성격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찬 의식 자체가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할 거는 설교, 그 다음에 성례, 그래서 성례라고 해서 세례하고 이 성찬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례.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주의 죽으심의 은혜, 곧 주께서 주신 속죄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알려주시려고 지금 성찬을 하라고 하신 거고, 또 미래에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성찬을 반드시 꼭 하라. 그리고 니네만 하지 말고 니네 후손들까지 하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의 완성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겠다는 이 각오 속에서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찬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지금까지 해 오셨던 대로 이제 했지만은 이제 저와 말씀을 확인한 이후로부터는 성찬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성찬 예식을 하는 거 보면 다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오직 십자가만 생각하도록 하고 자신이 죄에 머물도록만 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 합시다 그러면은 수건부터 꺼내가지고 울 준비들을 해요. 막.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전진하여 미래에 나가도록 권유합니다. 그게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도록 선포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게 성찬 예식이 가지고 있는 본의라는 거예요. 27절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경고가 뭐냐면 성찬 예식에 부당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지금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 하자 그러면 모두 다 손수건 준비하고 있고 그런 거죠. 신자들은 지금 어떻게 이 27절을 오해하고 있냐면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서 정결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27절에 합당하지 않게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아낙시오스란 뜻이거든요. 아낙시오스 뜻이 뭐냐면 불손하게, 가치 없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7절의 본 의미는 뭐냐면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자의 완전한 회개를 통한 정결함이 아니라 성찬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위에 읽었던 26절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면은 다 아낙시오스가 된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행위,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게 하는 행위가 된다는
왜냐면 이미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과거에 다 끝내주셨는데 계속해서 그 죄를 자기가 감당하려고 성찬 예식에 앞서서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지는 행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찬 예식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저와 장로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아직 당회가 조직이 안 됐지만 당회가 조직이 된다면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시작할 때 본교회 교인 중에서 세례 교인이 아닌 자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외부 세례 교인들이 혹 우리 교회에 와서 성찬시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동참시켜서 참여시켜서는 안 됩니다. 외부 교인들이 혹 우리가 성찬할 때에 참여하고자 하면은 당회는 그것을 저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목사가 세례를 준 교인들에 한해서만 성찬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앙이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은 교제라고 했어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됨의 의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됨의 신앙을 갖다가 확인할 수 없는 자들은 우리 성찬 예식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머무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이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영적인 시간에 우리의 영적 교제를 방해하는 자들을 우리가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광교회에서는 오시는 분들은 세례만 받으면 다 허락을 했지만 우리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기 위해서요. 이해하셨죠? 예.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이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스스로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 가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그것을 할 수 있냐면 당회만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때 혼자 생각을 해서 깨름직하다 하면은 거부를 하셨었던 적이 있으실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찬은 본인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당회가 없지만 당회가 조직이 된다면 당회에 있는 그 장로들이 모여서 성찬하기 전주에 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는 책임이 당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참여에 대한 허락과 거부는 당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당하는 자는 구약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공동체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슴 아프게 회개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신앙 공동체에 떨어져 나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당회가 하지 마십시오 할 때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이런 회개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해결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다시 해결해야겠다 하는 것은 아낙시오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는 외부 세례의 교인이 와도 함께 성찬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을 위해서. 두 번째, 성찬에 대한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당회가 결정합니다. 본인이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뜻이 깊고 넓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성찬 예식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2절에 보시면은 이제 다른 성찬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다시 우리 하랑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도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기 전에 자신을 살펴라인데, 자신을 살펴라가 뭐냐면은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라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속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가 종말론적 신앙을 지금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살피는 이것을 하지 않고 함부로 먹어버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4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가르치는 가르침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 우리 길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몸이 판단하는 몸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아주라. 예.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두 개로 나눠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34절이에요. 34절을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고 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성찬 예식은 육신의 위를 갖다가 배부르는 것으로 해서 만든 예식이 아니다. 그 얘기죠. 다시 말해서 성찬 예식은 육신을 배부르게 하려고 먹는 행위가 의식이 아니라 영혼을 풍요롭게 하려고 하는 지금 행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파당으로 인해서 분쟁이 남아있고 개인주의 신앙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풍요롭지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 예식이 뭔 줄 알고 제대로 지금 자세를 취해. 그 얘기고, 두 번째 33절에 얘기가 뭐냐면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다리라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어떻게 성찬 예식을 했는지를 갖다가 말씀드렸는데, 기다리란 얘기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 그래서 먹고 싶지만 먼저 먹지 말고 올 때까지 좀 예의를 차려서 기다리,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다리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나눔, 교제, 하나됨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기다리란 얘기는 뭐냐면은 먹을 것을 갖다가 함께 먹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이 먹어 꼭. 근데 예의를 차려서 같이 먹어라가 아니라 같이 먹어야 돼요. 성찬은 따로따로 먹으면 안 되죠. 왜냐면 이 성찬은 하나 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니네들은 꼭 함께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꼭 같이 먹어라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하실 때, 각각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울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는 거를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셔도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종말론적인 신앙. 구속의 은혜와 종말론적인 신앙 속에서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파당이 생기고 파당으로 인해 서로 분쟁하면서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질서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자기 신앙을 돌아보면서 참여하고 그런 영적 흐름이 다른 교회 교인들이 혹 여기 왔을 때에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신앙적 분위기를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성찬 예식에 참여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런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성찬 예식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 신앙의 싸움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며 사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조금씩 걷게 해주셔서 이제 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정말로 희망의 모습들이 있게 해 주셔서 우리 육체의 것들을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나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쌓기 저희들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우리 육신대로 살게 하는 그런 주님께서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믿으면서 저희들 살게 해주시고 이제 향후 행해지는 모든 시간마다 그 은혜를 상고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의 성찬 예식을 하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거울로 보듯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바른 신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읽게 하신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한 참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이 예식에 참여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참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성찬 예식을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함이 그 감격함이 풍요롭게 하여 주셔서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항상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정결함을 주님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이 유지함을 위해서 성찬 예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성찬 예식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들의 신앙은 바르고 정결되어 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그 보혈의 은혜를 주시고자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사랑을 지금 우리 마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성찬 예식의 참 의미와 그것을 교회에서 어떻게 실행할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